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정한 청장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청장년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20-30년 뒤에는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젊은 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리라, 그 소망과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 청장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고아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야위어가고 그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병을 마라스무스라는 병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희귀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마라스무스라는 뜻은 시들다,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병들어 죽어가는 병입니다. 당시 세계 2차 대전 중이었기에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의학자인 르네 스피치라는 분이 이 현상을 이제 유심히 보다가 고아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대전 중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고아원을 보니 시설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깨끗합니다. 청결합니다. 잘 관리되고 가구들조차도 굉장히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난감도 좋은 영양분을 가진 음식도 잘 공급되던 그런 고아원이었는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무려 3분의 1 이상이 1년 안에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남아있는 아이들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불안하고 발달이 부진하고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자 이 르네스네 스피치 박사님이 이 고아원을 연구하고 그리고는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처방전은 대단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1시간에 10분씩 아이들을 안아주라.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그 아이의 볼을 쓰다듬어주고 볼에 입을 맞추어 주라. 이것이 처방전의 전부였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접촉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처방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혈색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해내기 시작합니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장난감들을 찾아서 서로 그룹을 지면서 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네츠 박사님이 정리하기를 이 마라스무스라는 병은 원인이 접촉의 결핍이었다. 접촉한 아이는 다시 건강해진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런 접촉이 사라지면, 그런 관계가 사라지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병이 들고 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라스무스 이 병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 접촉의 결핍, 관계의 단절에서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아원에 온 아이들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빠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거나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면서부터 아이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고아원은 시설이 좋지요. 관리가 잘 되었어요. 재미있는 장난감들이 즐비했지만 실제로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만져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의 결핍이 이 병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부터 무려 80년 전에 역사 속에 사라진 사건이지만 오늘도 이 복잡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혹시 스스로에 빠진 이 마라스무스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나 스스로 이 마라스무스 병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도움을 주고 싶지도 않고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리 고독한가? 왜 내 인생은 이와 같이 외로운가? 나는 왜 이리 아픈가? 힘들고 어려운가? 스스로 뒤로 물러선 채
결핍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디로부터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 먼저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무엇했던 곳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전인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그 밀알을 따서 추수해서 아주 조금 따서 손으로 비벼서 배가 고프니 그냥 입에다 털어 넣은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러 번 충돌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추수했다, 그 일을 하셨다, 안식일을 어겼다, 제자들을 방관했다 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하자면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과 같은 위치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자, 그래서 곳곳에 회당을 세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연구해서 자기의 인생에 먼저 적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공들인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공들였던 부분, 그것이 사실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10계명을 주시죠. 그때의 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창조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가 이 하루만큼은,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만큼은 나하고 접촉하자, 나하고 맺자, 나하고 친밀하게 살자, 그렇게 정해주셔서 지키라고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절의 구절이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연구하다가 39개의 규칙을 만듭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키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 39개의 규칙의 세부 항목 하나마다 6개의 세부 규칙을,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이 몇 개로 적용이 되느냐? 234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절대로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이에 밀화를 따서 그것을 비벼서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가장 소중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 안식일 규정, 가장 많은 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 규정, 당신들이 오늘 추수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비볐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결론 내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야, 너희들 알아?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안식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원주인이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이 안식하라고 정해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밝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는가? 그 논쟁의 장소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의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조금 거리를 두는 것, 룸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화가 났고 이 사람도 화가 났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손이 오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싸움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 어디로 들어가셨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그 회당, 그야말로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옳다구나. 방금 전에는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 홈그라운드에 예수가 들어왔으니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이제는 무너뜨리자. 그리고는 일을 꾸민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꾸몄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한 손 마른 병자를 회당으로 몰래 불러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병자,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손이 말랐다라는 헬라어가 케세톤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 동그랗게 말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그랗게 말렸다라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무슨 뜻이냐? 수동태는 자기가 스스로 마른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말려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안 어떤 일, 어떤 질병,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원치 않게 손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죠. 예.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구절이 있어요. 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제가 퀴즈를 낼게요.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손이 마른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습니까? 왼손이 말랐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다른 교회 가셔서 손 마른 사람 이야기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여봐 그거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다 틀어주세요. 예. 근데 제가 더 수준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더 수준 있게. 여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말린 그 손 전에 직업이 뭔 줄 알아? 그 사람 뭐 했던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 정상적이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이 말린 사람이잖아. 그 사람 직업은 알아?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외경이라는 나사렛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이 손 마른 사람은 석공이었더라. 석재상했다는 사람이에요. 돌을 쪼아가지고 비석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던 그런 일로 자기 경제 생활을 이어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라는 부분이 표기가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어린 사람이에요? 장년이에요? 장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직업을 표기하면 그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생계를 이어가는 기본이 되는 것이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석공으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을 때리는데 정이 탁 떨어지고 망치가 놓아지는 것이죠. 왜 이럴까?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석공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경제적인 생활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야말로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아니 잘 살던 사람이 왜 저와 같이 손이 말렸대? 왜 손이 말랐대? 저가 죄졌어. 저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그와 같은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미끼로, 도구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불러다 세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회당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그야말로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훨씬 더 영적인 리더야. 문제가 없노라 자신만만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마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마른 사람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미 다 말라버린 사람이죠.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적으셨어요. 뭐라고 적으셨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쟤들은 다 마음이 말랐어.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이야.
그러니 뻔히 자신들 가운데 이미 손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난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도 비난받고 억울함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한 사람 잡고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덫으로 쓰고 미끼로 쓰고 이용하는 도구로서 그 자리에 불러다 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영혼, 그의 삶에 정말 부끄럽고 남에게 부드러낼 수 없는 그 상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저 예수 하나 잡으려고, 저 예수만 잡으면 된다, 그 욕심에 빠져서 이기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룩한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자신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 구별된 선생님들, 스승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의 숨기고 싶었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연약한 부분을 만방에 이야기하면서 예수 잡고자 할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권력에 디딤돌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 찾고는 디딛고는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 아픔, 자신의 아픔과 상처, 남에게 피하고 싶었고 숨기고 싶고 살아왔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당까지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손 마른 것을 남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폭력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안식일 규정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반드시 건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병자는 아니에요. 병자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으니 꼭 굳이 안식일에 건지거나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안식일 규정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누구나 그가 생명을 구하는 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중심은 뭐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내가 생명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순간 그건 범한 겁니다. 뭐 나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관계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라도 나의 양을 구덩이에서 살리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그건 관계없고, 내가 사랑하는 양이 내 구덩이에,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나는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그 양을 건져오는 참 목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다, 이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본인이 온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다? 생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 회당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지.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석상에서 이용당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공개석상에서 왜 내가 손 마른 것을 당신에게 보여야 됩니까? 왜 나의 부끄러운 것,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던 이 연약함, 아픔, 이 수치를 왜 당신에게 보여야 됩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왜 그 손을 보여야 됩니까?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손 마른 사람은 고민과 갈등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손을 내밀라고 할까?
나는 이 손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 손이 나에게는 그야말로 아픔이고 아킬레스건 같고 트라우마 같은 손인데 왜 이것을 내어놓을까? 사실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상처, 어떻게든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었던 배우자나 믿었던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것, 연약함, 약함, 어떤 질병의 상태나 어떤 상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많은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속회나 선교회나 갑자기 남들과 다 이야기 나눈 가운데 집사님 그런 병이 있잖아. 여기 보니까 이분도 그런 병이 있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믿고 얘기했는데, 난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당황스럽죠. 불편하죠. 이 사람이 왜 이러같이 나의 약점을 만방에 드러내는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언급될 때 그야말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를 감추고 나의 눈물과 실패를 계속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포장하고 그 내 안에 계속 간직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 말했더니 다른 곳에서 나팔수가 불듯이 그냥 모든 소리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과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지나온 과오와 실패와 약점을 말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야, 말하지 말자. 감추자. 묻어버리자. 차라리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인생 사는데 도움되겠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점점 더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남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도 자기의 손 마른 것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그 고통이 가득한 그 손을 예수님이 내밀어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13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그가 내밀매. 아멘.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픈 손, 누구에게도 마음껏 내놓을 수 없었던 부끄러운 손, 그 손을 가진 그가 예수님께 그 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그 다음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여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라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숨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약점, 말라버린 그 손을 내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은 성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보여주어도 괜찮은 손, 멀쩡한 손을 주님께 내미시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듣습니다. 그 사람이 함구하면서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방에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쭙죠. 권사님, 집사님 요즘에 어떠십니까? 요즘 몸은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부끄러운 손은 뒤로 감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요즘에 건강해요. 좋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갔는데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가정, 자녀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교회 나올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손 내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의 마른 손을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내놓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네 손이 말랐구나 지적도 아니하셨어요. 그 아픈 손 그가 내밀기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떤 손을 내밀지 그 사람의 의지를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내놓는 손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자기가 감추고 싶고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인생 속에서 숨기며 살아온 그 마른 손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기를 이용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와 같이 오른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까? 약함이 다 공개되는 것 현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그 손을 내밀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황에 대해서 내어놓으라고 할 때 나는 그럼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손을 내밀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꽁꽁 감추어 놓은 가족도 몰라요. 아니, 배우자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죄악과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에 이 손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마른 손을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분이, 내 앞에 서신 이분이 자기를 이용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양을 향하여 그 구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는 참 목자 되심을 이 손 마른 사람이 알았고 발견했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 치료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일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되느냐? 안식일을 범한 자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인데 거기서 어떻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 반드시 잡아 죽여야겠다 시작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규정 형식에만 매여있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법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고 이 땅에 구덩이에 빠진 나의 양을 찾으러 온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순간, 밝히시는 순간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진정성을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아, 저분은 사랑이 있구나, 저분은 회복이 있구나, 저분에게 맡기면 되리라.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내 아픔과 상처와 모든 쓰라린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연약한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믿고 내어놨을 때 저분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참목자시구나, 구덩이에 빠진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역사와 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1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그가 내밀매 회복되어 성하더라. 회복되어 온전하여진지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숨기는 것은요, 당분간은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요. 포장하는 것, 당분간은 남에게 들키지 않아서 나 스스로 안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해결 아닙니다. 그거 진정한 치유가 되지 못해요. 감추고 덮어두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연약함, 부족함 외면한다? 그렇다고 사라집니까? 아픔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죠. 항상 내 안에, 내 육신에 가득하게 멈추는 거예요. 그때마다 도리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반드시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그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신 분이시라. 나를 그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내 아픔과 상황과 모든 형편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연약한 부분, 해결치 못하고 망가져 있는 그 영역 나에게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내밀라는 겁니다. 만일 그 절망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나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내민 자, 맡긴 자, 의탁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창조주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능력으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마다 기적을 볼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불가능히 회복되어서 하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가뭄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홀로 된 여인을 찾아가죠. 아들 하나 둔 여인입니다. 가뭄의 때가 길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게다가 과부입니다. 경제력으로 전혀 여력이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고 물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사실은 무례한 거죠. 가뭄의 시기에 그런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요구하면 뭐가 있겠어요? 도리어 큰 부자, 그 성의 성주나 유지되는 사람 찾아가서 좀 물 좀 주십시오, 떡을 좀 주십시오. 그럼 먹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가난한 여인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것, 사실은 무례하게 말한 것이죠. 이때 이 사르밧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형편을 다 드러냅니다. 밑바닥을 다 보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한 조각 만든 다음에 내가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어떻게 하겠다? 죽으리라. 그야말로 밑바닥이죠. 바닥이죠. 여러분, 아들은 알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주변에 많은 친구했던 여인들이 이 여인의 이 감추고 싶었고 없는 형편 알았을까요? 아마 숨겼을 겁니다. 갑툭같이 숨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 오늘 먹고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을 이 말씀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자기 아들이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 자기의 부족함을 다 내어 모인, 자기의 연약함을 다, 수치함을 다 드러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 내 아픔과 내 밑바닥,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무도 몰랐던 그 마지막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주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와 마르지 않는 복으로 그 인생과 가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저 반대편에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목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내 연약함, 부족함, 수치,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마다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숨기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남에게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 육신의 건강 남에게 들켜서는 안 돼. 내 경제력, 내 비어진 이 통장 남에게 보일 수 없어. 내 가정의 아픔, 지나온 내 삶의 배경과 많은 죄악들 꽁꽁 감추고 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나의 인생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놓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꼭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숨겨진 아픔, 절망, 실패,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족에게도 숨기고 차마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도 꽁꽁 숨겨놓고 사는 그 죄와 아픔으로 이 자리까지 이 예배당에 와 계신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약속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를 돌보심이라. 아멘.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내 아픈 그 손 내밀라. 주님께서 우리의 상함을 아시고 회복을 주시고자 내밀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 감춰놨던 것,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내 인생의 수치와도 같고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나의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이 회복되어 온전하여질까요? 왜 주님께 맡길 때 인생은 달라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맡겨드리는 모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사 세우시고 은혜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참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미 위대한 회복과 역사를 십자가에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과감하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이 아픔입니다. 남들에게 보일 수 없었던 이 상처입니다. 과거에 당했던 억울함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가정 안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삶의 형편에서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여러 질병과 관계와 상황입니다. 오늘 주님께 그 아픈 손을 내어놓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좀 특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미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회당에 오셔서 그 마른 손 가진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 아픔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기적은 이 사람의 손이 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꽁꽁 숨기고 살았던 그 아픔과 절망의 그 손을 주님께 내민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마중물을 통해 주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되게 하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아픔과 문제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내민 자에게 주님은 이미 회복과 치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요 창조주시요 모든 안식과 회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내미는 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남들 보기에 그 성한 손 내미지 말고 진짜 내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 그 이웃들 가운데 질병과 모든 상황, 그 아픈 손 내 앞에 내밀어라. 내 상처와 절망,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그 실패와 눈물 내게 내밀어라. 내어 맡기라. 내 죄악과 내 자녀의 무너짐, 내 가정의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숨기고 싶었던 이 마른 손 마른 영혼, 감사를 잃고 헤매는 나의 영혼을, 나의 가정을 감히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마음 지친 육신과 이 비틀어진 심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절박한 이 마지막 인생의 이 마지막 자리에 주님께 맡기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님 앞에 내민 손마다, 주님께 맡기는 손마다, 하나님 맡기는 모든 부분마다 내 인생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 주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밀매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내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질병을 맡겨드립니다. 내 경제와 내 관계와 내 기업과 상황,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와 회복되어 성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짊어지고 가는 이 어려움이, 남에게 보일 수 없었던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아픔과 이 눈물을 다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여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미는 가정마다, 의탁하는 가정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름뿐이 아니라 입술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안식과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눈물, 말라버린 내 영혼과 무너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품어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가 내밀며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아멘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절망의 자리를 내어놓았사오니, 내밀었사오니 주의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나의 상처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그 상처까지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
내 영혼을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아픔을 다 짊어지게 하셨고 회복케 하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의 메마른 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무너진 인생, 내 역사와 내 모든 건강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삶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회복의 공동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